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7쪽에 있습니다. 두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6여 전도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잠자리에서 듣던 찬양을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은혜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저희 애들을 이제 재워줄 때 토닥이면서 이제 불러주거든요. 무슨 생각을 하셨던 겁니까? 이 가사처럼 늘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대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고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좀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후 예배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 하자 하면은 청년들 엄청 잘한다고. 여러분들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실 텐데, 자 옆에 분들 그리고 앞뒤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하죠. 처음에는 안 이랬습니다. 되게 어쩌지 이랬는데 지금은 되게 자연스럽게 잘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바로 우리 청년들을 만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니 어떠셨습니까? 정말 은혜롭죠. 기도하면서 정말 열심히, 어제도 엄청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크다라는 것을 제가 늘 보면서 너무 귀한 청년들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살아나는 기분이 좀 매주 들고, 그리고 청년들과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헤어지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빨리 청년들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청년들을 만난 거에 처음에는 부담이었지만 가면 갈수록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 이뻐 죽겠네. 우리 청년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우리 또 교회가 앞으로 다음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믿음 잘 지켜와 주신 우리 부모님 세대를 이어서 또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각설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나요? 다른 이름은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십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어거스틴입니다. 황제였죠. 이제 고대 로마의 신학자이자 철학자이며 초대 교회 교부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부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잘 이제 알려진 그런 교부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삶을 돌아보면 참 파란만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땠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세속적 쾌락과 야망을 쫓으며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엄청 방황을 많이 했었죠. 당시 그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연설과 설득의 기술을 익히는 학문인 수사학의 천재라고 불릴 만큼 아주 유능했습니다. 일찍부터 학문적인 성공을 경험했고, 그러면서 세상의 인정과 명예를 모두 맛보게 됩니다. 외적으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소유자였지만 그의 내면은 완전 반대였습니다. 지독한 허무로 병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했고, 그리고 진리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이단이었던 마니교라는 곳에 빠지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내적인 허무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육신의 정욕과 세속적 야망을 쫓기 시작하면서 방황은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쾌락과 성공이라는 헛된 것들 속에서 만족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자신의 영혼을 계속해서 갉아먹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참된 진리이자 생명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가장 찬란했던 그 청년 시절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지금까지의 내가 삶을 너무 많이 허비했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을 치며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었던 그의 저서인 고백록 10권 27장에 그의 탄식을 고스란히 기록해 놓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이토록 오래되고 이토록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보소서, 당신은 내 안에 계셨건만 나는 밖에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피조물들 속으로 추하게 뛰어들며 방황했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계셨건만 나는 당신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것들이 나를 당신에게서 멀어지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처절한 후회와 함께 드려진 고백은 오늘 본문 그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마음과도 깊이 맞닿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통치 말기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번영기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그들에겐 있었습니다. 도덕적 부패, 영적 매너리즘, 즉 반복적인 상황들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거기에 무뎌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모든 인간적 성취와 최고로 여겼던 지혜는 죽음이라는 절대적 한계 앞에서 그림자처럼 사라질 허무임을 직시하게 됩니다. 육체의 모든 기능이 쇠약해져 인생의 등불이 꺼지기 전 허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만물의 근원이시고 심판주이시며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후에 절박한 심정으로 선포하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주일을 보내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깨닫기 원하십니다. 혹 우리 가운데 잠들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힘을 잃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깨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솔로몬은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언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제 기억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청년의 때 기억을 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의 때가 지나기 전에 인생에 찾아올 어두운 시기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괴로운 날이 오기 전, 사는 것이 기쁘지 않다고 말할 때가 오기 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빛을 잃어가기 전, 그리고 비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후 다시 구름이 몰려오기 전, 그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아주 긴박하고 아주 시급한 한계의 순간이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왜 그토록 솔로몬은 강력히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곤고한 날이 이르다라는 것은 단순 육신이 쇠약하거나 혹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피곤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재난과 불행 그리고 악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재난과 불행, 그리고 영혼을 짓누르는 죄악의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파도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삶을 덮쳐오는 그 절망적인 한계 상황이 바로 이 곤고한 날이다. 그래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재해, 재난, 불행, 이런 모든 것들을 왜 우리가 통제를 할 수 없을까요? 우리는 그거는 마음만 먹으면 그냥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내 마음처럼 쉽게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이걸 왜 내가 할 수 없는가 라는 생각들을,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됩니다. 왜 통제할 수 없을까요? 완벽하게 그것을 가능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나의 힘보다 그것들의 힘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영혼은 보다 더 강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만유의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천지의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막 휘몰아치는 그 강풍에서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 제자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예수님 찾으면서 예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잠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힘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낙이 없다 해야 할 해들이 가깝기 전이라는 것은 삶의 목적을 의미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돈과 명예, 그리고 사랑, 쾌락, 그런 세상의 자극들이 삶의 목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도파민. 그 도파민 과다 분비를 일으키는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쫓으면 당장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영원할 것 같았지만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입니다. 분명 지금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기뻐합니다. 내가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또한 무뎌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나에게 기쁨도 줄 수 없고 즐거움도 줄 수 없는 그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시기가 지나면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새 것처럼 여기며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려 한다면 즐거움이 다할 때 삶의 이유도,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조차 무의미하게 여기게 됩니다. 지독한 우울과 허무감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비관주의자가 되라 라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배신하고 삶의 의욕을 꺾기 전에 결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샘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의 영원한 생명으로의 초대, 그 초대에 우리가 응하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뿌리 내린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해와 빛과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기후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팔레스타인의 찬란한 하늘의 빛이 사라지는 것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빛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육신의 한계를 뜻하고 더 깊은 의미로는 인생의 황혼기, 즉 개인적 종말을 의미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빛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을 밝혀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것들이 바로 빛일 것입니다. 그것이 지성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렸던 그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품었던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들이 서서히 꺼져간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앞날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들이 마치 영원할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선 모든 것이 허무해집니다.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자원과 총명함이 바닥을 드러냅니다. 진짜 한계를 맛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 알고 계신데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갑자기 저희 청년들도 갑자기 질문을 하면 당황하거든요.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죠. 근데 그때 돌아오는 그때 당시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기보다는 당장 두려움, 내 안에 있는 허무함, 이런 것들을, 불안함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것이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람들은 겪어봐야지만 확실하게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를 참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 보고 주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면 참 좋을 텐데, 꼭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아는 저의 모습을 볼 때면 참 왜 자꾸 이런 실수들을 반복을 하나 싶습니다. 깨달으면서도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면 늘 괴롭죠.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빛은 잠깐 반짝이고 맙니다. 그 잠깐의 반짝임에 혹하지 말고 그 빛이 완전히 다 꺼져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죽음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기 전에 영원한 빛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으로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이것 또한 팔레스타인의 날씨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봄과 여름철에 내리는 비는 소나기처럼 지나갑니다. 그런데 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비가 오고 그치면 다시 구름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비가 내린 후에도 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계속해서 어둠만이 유지가 됩니다.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겹쳐오는 슬픔과 질병으로 끊임없이 괴로워하며 상실감을 맛봅니다.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그 연속적인 슬픔이 우리의 삶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이젠 내가 그것을 겪지 않아도 돼 라고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듯 이러한 상황과 시기를 마주하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안기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본다면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토록 기억하라고 이야기했던 분. 자,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누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충만하고 내 몸에서 힘이 쉽게 빠지지 않는 그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나 이를 계속해서 붙들면 사는 것 같지만 되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힘을 줄 수도 있지만 뺄 수 있는 그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장 중요한 청년의 때가 그러면 뭘까? 이 청년의 때는 원어를 잘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젊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를 넘어서 완전 연관이 있나 싶을 정도로 다른 그 선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카르라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이제 소개됩니다. 원어 자체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생물학적인 나이로서의 젊음이 강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미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선택받을 만큼 건강하고 최상의 상태에 있는 자, 다시 말해서 그 청년으로 해석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노년의 묘사가 이어지므로 완벽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청년의 때를 히브리인들에게 청년의 때는 나이가 어린 시절이 아닌 선택의 자유와 에너지가 주어진 시기로 적용됩니다.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삶의 방향, 그리고 가치, 그리고 배우자,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 즉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결정을 해야만 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디에 쏟을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시기가 청년의 때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본다면 20, 30대에 속한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시기는 선택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의지와 힘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내어드릴 때가 바로 청년의 때인 것입니다. 내가 그 주도권, 내가 그 선택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결국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육신의 생각, 내가 버리지 못했던 그 자아와 나의 인간적인 생각들이 그것을 주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맡겨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걸어가기에 우리의 선택과 정반대되는, 정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함을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생명일 것입니다. 생명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때론 삶을 이어가고 싶은 그 절박한 심정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좀 다른 방법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결국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몸부림인 것이죠. 그렇듯 생명과 삶, 그리고 죽음 앞에서 단 한 사람도 죽음을 간절히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그 두 가지를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했을 때 남녀노소 불문하고 삶을 선택할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시간에서 청년의 시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까지도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시다. 그래서 비록 우리 육신의 나이는 많이 약화가 되었지만 우리의 영혼은, 우리 그 권사님, 장로님들의 영혼은 청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비가 온 뒤 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빛이 어두워지는 노년을 맞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선택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절망적인 상황,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삶의 끝이 다가올수록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 것입니다. 그때 쇠약해진 육신, 그리고 고착화된 습관, 그리고 연약함과 죄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끌어당기려 할지도 모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는 없습니다. 그 길에서 세상의 문은 점점 닫혀갑니다.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얘야, 과연 너는 언제 나를 기억하고 찾을 것이냐? 너희가 에너지가 다 빠지고 뼈가 쇠약해지며 세상에서 더 이상 너희들을 쓸모없다고 여길 때 너희들이 나를 찾을 것이냐? 아니면 그러기 전에 나를 기억하고 찾을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권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손에 쥐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시겠습니까? 답이 없고 보이지 않는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길을 열어주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그 해결책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순간 기억하시겠습니까?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그 청년의 때인 지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망각이 주는 실패, 잘못된 선택의 폐해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보아야만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출애굽 1세대가 이제 조상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자녀 세대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들 위하여 행하신 일들까지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신정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는 그 통치를 거부하고 왕정 통치,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우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계속되면서 암흑 같은 사사 시대를 열게 됩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영적인 청년기를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이자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잊고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잊혀지도록 그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돌이키고 돌아봄으로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로, 찬양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줘야 됩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부터 큰 생명까지도 은혜로 채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혹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창조주이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삶의 전역에서 행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들에게는 구원의 희망은 없습니다.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해와 달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수많은 가짜 신들과 세상의 유혹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고 강경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마음속 깊이 새기며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놓인 허무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며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의 때인 지금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함을 맛보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노력과 의지, 능력으로 다양한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다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됨을 기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헛된 삶이 아닌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